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말씀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찔러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결국 가장 복된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가장 복된 길에 들어서고 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의 말씀, 특별히 요시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20세에 우상을 철폐하고 26세에 그는 성전 보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요시야가 모금된 이 헌금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 보수를 감독할 그 감독관에게 헌금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보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역대하에서 초점을 맞추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전 보수보다도 그 성전 보수를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데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인데 14절 15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보수를 시작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는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 어떤 직책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은 한 5% 정도, 나머지 95%는 글을 모릅니다. 고대에서 글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서기관은 이 왕실에 있어서 왕의 비서 역할을 하며 국무장관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서기관입니다. 이 사반은 왕의 서기관으로서 매우 중책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서기관, 소페르라고 하는 이 서기관은 포로 후기에는 이 에스라와 같은 제사장이면서 서기관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을 복사하고 또 필사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나중에 서기관이 감당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여기에서 대제사장 hil기야는 종교적 측면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고 이 서기관은 지금 왕의 신하로서 정치적 측면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이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던져줍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대제사장은 이 율법책을 늘 가까이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집리하고 백성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마저도 성전에서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유다에서 이 율법책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이 통치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그 성전에서 잠자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이 율법은 대개 신명기 또는 신명기 이전 단계의 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신명기의 말씀,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요시야가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말씀이 성전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이 율법서가 존재하는 것을 몰랐고, 그리고 서기관 사반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암흑은 무엇의 부재이냐면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이 부재하면 그 사회는 암흑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진리입니다. 중세시대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부재로 인해서 그 암흑의 중세시대를 걸어옵니다. 이것은 교회사가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시대는 말씀의 부흥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돌아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의식이 깨어지고 각성이 될 때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가장 출발점은 말씀의 발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재발견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 책을 전달하고 서기관 사반은 이 책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러분, 왕이 이 사반이 들려주는 그 율법서를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말씀이 결코 편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왕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한 말씀이고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며 그 사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재발견, 말씀, 그 말씀의 통치, 인도, 이것은 마치 축복의 방망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나를 좋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 그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씀의 기능은 도대체 유다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이 재앙에 빠지게 되고 앞으로 유다의 미래는 어떠한 것인지를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말씀의 기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왕이 이 말씀 앞에 자신을 투영했을 때,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는 옷을 찢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왕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요시야가 깨닫고 가슴을 찢었던 것입니다. 자, 요시야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 전문 선지자, 여기에서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여러분, 왕이 예상했던 대로 여선지자 훌다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유다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재앙을 내린 이유는 이 땅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 저주처럼 지금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라고 여선지자 훌다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사람들에게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징계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의 왕의 반응입니다. 왕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겸손과 기도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선지자 훌다에게 내린 이 예언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이제 BC 586년 곧 다가옵니다. 그 이제 몇십 년 후면은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하는 얘기는 내가 겸손히 기도했으므로 너는 평안히 너의 열조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고 너는 이 백성들의 재앙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요시야 시대에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후대로 미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냥 일부 어떤 지도자들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전체 소집령을 내린 것입니다. 유다에 사는 모든 사람들, 남녀, 노소 불문하고 다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한 이유는 뭐냐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율법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이 언약대로 살아가라는 그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까지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의 발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요시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라고 백성 앞에서 언약합니다. 그리고 백성도 이 언약에 동참케 합니다. 여기에 예루살렘과 베냐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하면서 이 요시아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은 언약의 재발견, 말씀의 재발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위대한 개혁 작업을 요시아가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요구됩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복된 길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재발견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디 서랍 속에 묻혀있던 그 말씀, 내 삶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세속적 관성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과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그리고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서 말씀이 철저히 묻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지 않았던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의 재발견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재발견이 이루어질 때 참다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이 시대는 진정한 말씀의 재발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 해설을 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한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분 이상을 듣는 것 역시도 참 고역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여러분 10분 넘어가면 굉장히 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분 이상 어떤 메시지를 듣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메시지를 20분 정도 가까이 듣는다는 거, 고역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듣는 이들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집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생활 습성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생활의 습성이 바뀌어지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나가면 이 사회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묻혀있는 그 먼지 풀풀 나는 그 말씀을 재발견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과 이 사회를 투영해 보는 것으로부터, 그 말씀에 반응하며 옷을 찢고 우리 안에 우상을 철폐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언약갱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처럼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어느 곳에 묻혀있는 그 먼지가 덮여있는 이 말씀의 재발견이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걸 겸허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그 언약 갱신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이 시대 개혁시켜 주시며 이 시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내일 금요일이면 역대하 말씀을 저는 정리할 것입니다. 물론 역대하 말씀 주일까지 말씀인데 금요일에 주일까지 말씀을 다 전하고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1월 4일 날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이제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고 역대하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